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살피시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는 문제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시교는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리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진정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94장을 보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분주하게 살다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고집에 따라 움직였사오니 이러한 죄악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라주와 같은 악한 생각들을 뽑아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둘러보건대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은 심령들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 권속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옵시며 질병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는 물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고 9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6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원수가 와서 혹시 가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님의 주님을 와서 말하되 주여 내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중군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한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때가 없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수시절까지 함께 자라게 오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쌍하게 방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영혼을 하는 것과 또 꼴보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화가 같이 빛나리라. 빈 자는 들으라. 아멘. 예, 성령 강림절고 9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거칠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무지에서 보이지 않게 잔잔히 놓으시는 찬양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찬양 예배는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8월 목회계획 저희 가족 휴가가 있고요. 28일 날 화요일 날 충주 북치차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대해 주시고 수요기도에 일본에서 선교사를 생각하고 있는 조종환 목사님이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중고기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신 성삼위 장로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설교하는 우리의 사람에 대해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찬양의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난예교회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무슨 여름에 무슨 감기냐 여름에 감기가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주간 고생을 해보니까 감기가 쉽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감기 이게 뜨거운 데와 차운 데를 이게 온도 차이가 적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오면 시원하고 바깥에 나가면 뜨겁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자니 이게 감기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버는 것인 분들이 많고 마스크 쓰고 뭐 힘들어 저는 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누가 조심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조심하시고 저도 예배 전에 땀을 흘렸더니 지금 등에 이제 땀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이렇게 건강에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위하고 이 에어컨하고 이 시원한 데하고 이 더위하고 좀 잘 조절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렇게 또 바깥에서 일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기도 승리하고 이 뜨거운 여름을 잘 믿음으로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저기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앞에 저보다 조금 예쁜 수국이라고 해야지, 그죠? 사모님이 원장님하고 같이 갖고 오시라고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이게 얇은 연구색이에요. 흰색하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예쁜데 감사합니다.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꼭 보고 싶게 이렇게 이런 것들도 다 수고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이걸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아까 우리 저기 홍집사님께서 복숭아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거 이렇게 좀 좋지 못한 걸 줘서 뭐 미안하다. 세상에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내가 좋지 못하게 지으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수고를 같이 했는데 한 놈은 잘 나오고 한 놈은 놈이라고 죄송해요. 그렇게 나오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실 때는 이게 똑같은 농부의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밭을 갈고 비닐을 씌우고 이제 제가 밭에 작물을 심었잖아요. 작물을 심어서 뭐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좀 땅콩도 심고 약혼도 심고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약혼 우리 성도님들만 저기 해야 되는데 약혼도 심고 약혼은 10월 말이나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시죠? 일찍 드시는 게 아니고 이거 늦은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심었어요. 심으면 키우는데 이제 그 곡식을 키우는데 제일 그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밭농사가 논농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뭘까요, 우리 집사님? 잡초. 우리는 잡초라고 부르지만 걔네들은 풀이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님 방식 풀이잖아요. 우리는 잡초라고 부르지만 하여튼 풀일 때문에 풀 작업, 이게 제초하는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밭에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제초제 뿌리면 이제 쉽잖아요, 그죠? 뭐 뿌리는 것도 힘들지만 뿌리고 나면 이제 한동안은 안 가니까 이제 좀 좋은데 이게 제초제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밭이 깨끗하다. 그 밭은 뭐를 뿌린 거예요? 제초제를 뿌린 거예요. 저희 밭은 그냥 이해하고 저기 하세요. 제초제를 안 뿌려서. 어제도 열심히 제가 이렇게 풀을 깎았지만, 이 풀은 이제 고랑과 고랑 사이에서만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을 갖다가 이제 보면 이 작물을 심은 바로 곁에도 이렇게 해놔요. 이게 분명히 제가 모종 심을 때는 없어요. 자랄 때는 없어요.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게 그 옆에서 단단하게 풀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답이 없죠, 그죠? 이게 뭐냐면, 뽑아보니까 얘가 흔들흔들거려요, 작물이. 흔들흔들 거려요. 그래서 이게 뽑으면 흔들어서 얘가 제대로 자라기가 그렇고, 그렇다고 뭐 가만히 놔두니까 얘가 같이 커지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제가 놔두는 거예요. 아셨죠? 보시면서 왜 안 뽑냐? 그러니까 안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원치 않는 우리 집사님의 잡초 풀들이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꾼들이잖아요. 농사꾼들을 힘들게 또 예전에는 뭐가 많이 나요? 피. 우리 피가 아니고 피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작물을 심으면 뭐가 같이 자라냐면 밀을 심고 자랄 때 보면 독보리라는 게 있대요. 독보리라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보리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이제 지자니아 말도 좀 그렇죠. 이게 지자니온 이런 표현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현지에 있는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독보리라고 이게 불리는데 이거를 가라지 독보리를 잘못 먹으면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이게 커가면서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 우리가 그 밭에 풀들 보면 색깔이 다 뭐예요? 이렇게 다 비슷해. 이거보다 이제 그 우리 옆에 있는 색깔이 다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사꾼이 그래서 오랫동안 봐야 돼. 우리 나태주 시인이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래 보아야 이게 풀인지 이게 잡초 이게 그 곡식인지를 표가 나요. 오래 봐야. 근데 그 판단하기가 이 농부들도 쉽지 않다고 그래. 그래서 이 가라지를 같이 키우면 뭐 성장에도 좋지 않고 곡물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농사꾼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가라지 독보리는 자라는 동안 밀이나 이렇게 보리처럼 비슷하게 자라서 농부라도 발견하기가 수월치 않다라고 하는데, 근데 언제 다 할 수 있느냐? 잘 자라고 나서 이제 결실을 맺을 때 얘가 딱 태가 나는데 얘가 40cm 내에서 약 100cm 정도, 1m 정도 그 가라지의 그 독보리를 볼 수 있는데,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는 열매를 맺는데 열매 색깔이 뭐냐? 새카맣다. 새카면서 꼭 딱 눈에 띄인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가려낸 독보리를 땔감으로, 우리 그리차에 우리 옛날 어른들 콩때 다 거두면 어떻게 옛날에는 불 떼우잖아요. 그것처럼 불을 뗀다라는 땔감으로. 일시적으로 보면 여기 농사 짓는 분들 많잖아요. 농사를 크게 짓든 작게 짓든 밭에 뭐를 심을 때,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밭에 밀을 뿌릴 때, 고추를 심을 때, 파를 심을 때, 감자를 심을 때 가라지, 독보리, 잡초를 이렇게 심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독보리가 있다, 곳곳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밭에 있는 좋은 곡식과 독보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독보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첫 번째로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자에게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주 종종 사용하셨던 방법이 가운데 하나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은 이제 본 내용이 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두는 것. 우리가 이제 그 패러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행선, 우리가 이렇게 그 철도를 보면 철도가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평행선, 패러렐 이렇게 하는 패러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란히 가게끔, 나란히 옆에다 두고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비유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한데 모아 정리해 놓은 듯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모여있다. 13장을 보면 마치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이러이러하다라는 양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자기 밭에, 남의 밭에가 아니고 누구 밭에요? 자기 밭에 무슨 씨?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씨 뿌릴 때 좋은 씨 뿌리죠, 그죠? 네. 제가 저희 집에 저희 집 감자 먹은 거 뿌렸더니 하나도 안 나가지고, 네. 잘못 심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네. 좋은 씨를 심어야 돼. 예. 예수님께서는 이 24절부터 34절까지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해석하여 주시기를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밭에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남이 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인이 뿌리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주인이 뿌리잖아요. 그죠? 주인이 뿌리잖아요. 주인이 뿌려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자면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 세상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드가 아니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얘기한다라는 코스모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다만 빌려 쓰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불을 받고 죽으면 그게 자기 거예요? 죽은 사람 거 아니에요. 후대에 남긴 자손 거라고 하지만 그거 다 또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이게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기자는 하늘도 땅도 하나님 것이라는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 것이니 그러면 지은 사람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샀으니, 내가 핸드폰을 갖다가 샀어요. 그러면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갖고 옛날에는 망치로 쓰든지, 옛날에 핸드폰 커튼 거 보이시죠? 예, 망치만 해가지고, 벽돌만 해가지고, 우리 애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말을 막 들고 다니면서, 무슨, 지금 보면 망치지. 근데, 그게 핸드폰 다 들고 다녔어요. 그걸 망치로 쓰든지, 뭐 할 때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현상,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는, 우리 지금 뭐 70억에서 80억 정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그래요.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우리만 여기 대평촌에 있으니까 그렇지, 서울에 이렇게 명동거리를 걸어보면 웬 놈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여있느냐. 이제 그럴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해요? 악한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죠?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또한 불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는 선이 있는가 하면 악한 일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함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요. 얼굴이 다들 예쁘시잖아요. 그죠? 얼굴이 다 예뻐도 얼굴이 다 똑같아요? 다 틀려요. 요만큼, 얼마큼 된 손바닥 하나에 80억의 인구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다 틀리게 만드셨는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눈썹도 다 있는데 이 요만한 표정에 저 같은 얼굴, 좀 괜찮게 생겼지만, 뭐 이렇게 좀 저 같은 얼굴도 이렇게 예쁘장한 얼굴 생기고, 지금 일하느라고 얼굴이 새카마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얼굴들을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만큼 얼굴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어제의 친구를 배신하기도 해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뭐 유럽과 미국과 지금 막 그렇잖아요. 서로 막 난리잖아요. 바로 이웃끼리 미국하고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지금 무슨 전쟁 벌어졌어요? 관세 전쟁 벌어졌어요. 뭐 하나 수입하면 100원짜리면 100원을 붙여서 팔게 하겠다. 자동차가 1억이면 1억을 더 붙여서 팔게 하겠다. 그냥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다 안 팔리겠죠. 그죠? 지금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웃이지만. 같은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서도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어제의 적이 보면 어제 같은 팀이었는데 어제 다른 팀이었는데 같은 팀이 돼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어제는 같은 팀이었는데 내일은 다른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까운 곳이나 먼 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여기에 분들 발등을 많이 찍히죠, 그죠?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많이 찍히는 일들이 우리 자신도 겪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불편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정의가 있고 있지만 불의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이 있으면 악이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가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도로움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러한 일들, 정의와 불의, 그리고 선과 아름다움과 다른 더러움이 함께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어려운 얘기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주인 대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그런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동의 못하겠다. 우리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살아가니까 더운 날 일하다가 얼굴도 새카매지고 더운 날 막 일하다가 땀이 막 흘려가지고 그냥 흘려가지고 이 온열에 개도 걸리지 않는 감기도 걸리고 저도 며칠 고생해가지고 약을 갖다 우리 집에 있는 감기약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감기약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감기도 걸리고 뭐 몸도 아프고 땀도 흘리고 또 어떻게 햇빛을 쬐면 얼굴도 새까매지고 여기 얼굴 또 새까마신 분들은 햇빛에서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셨죠? 예. 우리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가만히나 하나지를 먹다가 이시까지 먹을까 염려하노라.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원수가 밤에 몰래 자신의 밭에 가라지 독보리를 뿌려 놓은 사실을 종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은 이러한 일을 이미 예견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밭에 밀과 함께 독보리가 자라는 것은 밀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어서 성장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게 종들은 주인에게 뭐라고 의견을 묻냐면 가라지, 독보리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근데 주인의 반응은 종들은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봤어요. 근데 주인의 반응은 종들의 반응과 전혀 반대의 죄송합니다. 대답이 돌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stay 가만히 둬라라는 거죠. no. 우리 다른 번역에 보면 no라고 했어요. 아니요라고. 가만히 둬라라는 겁니다. 주인은 가라지 독보리를 뽑다가 이 곡식인 밀까지 함께 뽑힐 수가 있어서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 땅에는요 이렇게 좀 진흙 기질이 있대요. 진흙 성분이 있어서 진흙은 어때요? 뽑으면 함께 뽑으셔요. 제가 예, 그렇죠. 예, 같이 올라와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밭에 우리 저기 마당에 풀이 있잖아요. 제가 오감이 열심히 뽑아요. 예, 태가 안 나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뽑으면 이 흙까지 이렇게 뽑아서 올라와요. 얼마나 센지 얘네들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38절에서 이같이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제 밭이라는 세상에서 보면 좋은 씨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그 천국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밭이라는 세상에서 독보리, 가라지라는 원수, 마귀가 뿌린 그런 악한 자의 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는, 같이 있어요. 같은 밭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코스모스에서 가라지 독보리는 이 가라지 독보리 같은 악한 자의 그 딸들을 뽑아내겠다고, 그들을 뽑아내겠다고, 뽑아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곁에 함께 붙어있는 좋은 곡식인 미린, 그래 천국의 아들들도 같이 뽑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고추모에 이 뿌리가 얼마나 큰, 풀이 이렇게 꽉 쫄아가지고 저놈을 뺄까 말까 제가 고민하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가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면 이런 거 다 컸는데 뭐 빼랴, 지가 이겨내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주인이 그런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둘이 살다가 이 천국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밑덕을 뽑다가 이 천국의 아들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딸려서 뽑히면 누구 손에? 천국의 아들들도 손해잖아요, 그죠? 예. 그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이 주인은 가만히 놔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 딸들을 염려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랬다라는 거죠. 독보리, 그 독보리 악한 자들이 그 함께 있는 것을 악한 자들을 갖다가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을 뽑다가 이 천국의 아들들까지 뽑히면 이 천국의 아들들은 어디 가라고? 같이 뽑히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을 사랑하셔서 이 악한 자의 아들들도 그대로 아들, 딸들도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쟤는 나만 미워하지, 나를 힘들게 하지. 이제 내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해. 뭐 일을 하면 반대를 해. 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뭐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해. 그리고 방해를 해. 그리고 내 계획에 고춧가루를 뿌려. 고춧가루를 뿌려야 좀 맛있긴 한데, 그 일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일을 계획을 망치거나 실패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뭐 제가 눈으로 보지만 다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좋은 곡식인데, 좋은 곡식이잖아요. 우리 본문에 보면 그래요. 좋은 곡식인데 내 주변에는 왜 가라지, 독보리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바닥에까지 떨어뜨리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게 하느냐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이런 자들, 이런 작자들, 좀 시원하시죠, 그죠? 이런 작자들을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원수가 뿌리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원래 원수 마귀는 어떤 자예요? 회방자고 대적자다. 회방하는 일에 옛날 우리 저희 어렸을 때도 새카만 고무줄 갖고 막 여자들이 들고 있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끌고 가죠. 자꾸 해방해. 좋아해서 그런 거겠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악한 존재가 바로 마귀다. 해방자고 대적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네가 둘러봤는데 어떠냐? 욥이라네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좀 잘 대해주니까 제가 그렇게 충성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라. 해방을 놓잖아요. 대적을 하고 자식도 죽이고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은 뭐냐? 해방자다. 반대하는 자다. 적대하는 세력이다. 그렇다면
자들을 제거해 주셔서, 그럼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쁘세요? 제거해 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 예, 조금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제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나를 힘들게 하는 독보리 같은 존재도 이게 같이 놔두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 어떻게 하느냐? 그 제거하다가 너까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뽑힐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둔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하는 남유다를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고춧가루 뿌리는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하고 제하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열심히 멸망시켜놓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미래와 미래에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장래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밀과 독보리를 가려내시는 심판을 하신다. 밀과 독보리를 가려내시는 심판을 하신다. 심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불타는 수세가자는 사람이라 추수세에 내가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자는 먼저 너도 불사르게 담아놓고 복식은 보아 내 곳간에 넣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 시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밀과 독보리를 구별해내어서 가라지를 구별해내어서 천국의 아들 딸인 그런 밀은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그리고 마귀의 아들 딸인 가라지 독보리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 넣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때는 모든 일은 모든 시간에는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한다.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 그런 사람들의 끝이 있다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독보리와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들과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에 성삼일차 하나님께서는 그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온다. 저는 이제 풀을 깎으면서 더울 때 헛거리면서 이러면서 언제까지 하다 보면 끝은 반드시 온다. 하다 보면 끝이 또 다시 시작되지만 이게 깎다 보면 끝이 온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이게 깎거든요. 그 끝은 언제냐? 열매가 다 있고 수확할 때가 오면 끝이 난다. 그래서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 독보리는 불쏘시개 이렇게 넣는다. 시편에 보면 나의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는 탄원의 기도가 많이 등장해요. 탄식이 섞인 탄원의 기도가 많이 등장한다. 탄원시가 여러 개 있는데 시편에 탄원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편 14편에서 시인의 애가 끓는 이렇게 탄원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내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고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의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기도 한 번도 안 드려보신 분은 여기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시인의 이런 기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시편이 옆에 붙어 있는 게 시편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편을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끝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몇백 년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몇백 년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된다. 내가 이 땅이 싫다고 해서, 반대로 이 땅이 싫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시계를 단축시킬 수도 없다. 에스겔서 7장 6절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끝이 왔음을 탄식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거든요. 다 적어드려볼까요?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끝이라는 건 어느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우리의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다 그 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곡식은 볶아놔요. 천국 볶아놔요. 독보리는 지옥의 불못에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그 끝이 온다라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런 기도를 갖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면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청각장애를 입으셔서 우리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과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 우리에게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정하시고 계신다라는, 저울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셔서 정의와 불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움과 더러운 것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정의와 불의,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다운 것과 더러운 것을 반드시 갈라내시는 심판을 하신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님께서는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심판하시사 반드시 우리들로부터 끊어내게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수고하시며 찬송 34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걸 알려서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일하며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의 땀만이 아니라 눈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으시사 바친 이들의 눈에서 더 이상 물질로 인해서 눈물이 나는 일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11조 생활로 인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직장에서의 인정과 사업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항상 은혜를 베푸시사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홍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대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서명선언문 집장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서명선언문. 대평교회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부흥제차 하시겠습니다. 용서를 통한 사랑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대가. 별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과 큰 성령이여
이제는 알곡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곡은 모아 곳간 안에 두시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심판하사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알곡의 삶을 살도록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해 주신 성삼일 하나님만을 충성되이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장마와 화재와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신종마약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